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마치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부흥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대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부흥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이 사무엘상은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요즘의 날들이 사실 사사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이 땅에는 점점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바라기는 이 사무엘상 때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회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주일마다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무엘상의 역사의 시작에는요, 한 가정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사무엘의 한 가정, 엘가나라는 사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여인이 이룬 가정으로부터 이 사무엘상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거창한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요, 아주 평범한 가정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욕심이 있는 가정, 눈물이 있는 가정, 화합하지 못함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어디 가서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나에게 주신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이 이 가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있고 없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마도 자녀가 없는 이유로 브닌나라는 여인이 뒤늦게 이 가정에 합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순서로 언급되지만, 그렇지만 이 브닌나가 뒤늦게 가정에 합류했음에도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새 가정 안에서는 브닌나가 좀 더 앞서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서 브닌나가 먼저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의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고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의 원인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교만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없으면 없어서 비교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있으면 더 있게 하고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가고, 없으면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 역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쟁하고 땅 뺏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다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유지하고 더 갖기 위해서, 없는 사람은 있기 위해. 왜냐하면 세상은요, 있는 거 가지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거든요. 성경도 오늘 그렇죠. 한나에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브린나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또 다른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한나에겐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남편의 사랑은 한나에게 있었어요. 브린나가 열심히 자녀를 출산해 주었건만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브린나에게는 자녀는 있으나 남편의 사랑은 없고,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은 있으나 자녀는 없습니다. 이 있고 없음이 서로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근심해 본 이유를 잘 들여가 보면요, 결국 있고 없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은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좀 있으면 그 알량한 소유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감을 갖는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연결되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과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삶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거기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잘 보시면 주로 없음을 사용하세요. 없는 것으로 일하세요. 있는 것으로 일하는 게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때로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없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거든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정해봤는데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태를.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분인나가 계속 자기를 조롱하고 삶에 눈물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면 닫아 놓으신 이유가 있겠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 설령 하나님이 닫아 놓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나고 어렵고 염려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날을 오늘 소망하며 이겨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지금은 다친 것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 감정과는 별개로 나에게 믿음은요, 그럼에도 이때가 지나고 지나면 하나님이 언젠가 일하시겠지.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있는 것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고, 그래서 학력을 가지려고, 결국 있으려고 하는 것은 다 세상이 그것 때문에 나를 좋게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 세상은 계속해서 없는 것 때문에 고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가? 결국 없는 것으로 일 생기는 고단함.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여전히 없는 것들 때문에 고단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저는 저희 아내로부터 용돈 30만 원을 받아서 이제 한 달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경제권은 아내에게 가고 저는 이제 용돈을 받아서 삽니다. 그러다 아내가 한 번씩 은혜를 받았는지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보, 용돈 떨어지지 않았어? 좀 보내줄까? 그럼 저는 이제 이야기해요. 여보, 그런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보내면 돼. 그 뭘 물어보냐. 그 문제는 그냥 고민할 문제가 없이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또 물어봅니다. 얼마를 보내줄까? 왜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내주면 돼. 그러면 지금 만 8년째 결혼생활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항상 10만 원을 보내줍니다. 아내에게. 혹시 공 하나 빠진 거 아니지? 사랑하는 만큼 보내준다고 했는데 10만 원만큼 사랑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목사여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런 구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늘 우리의 삶에는 결핍,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갈 것인가. 그 부족함과 결핍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 부족함과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웁니다. 아,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달려도요,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를 유일하게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아까 아이들에게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한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괴로움이 있죠. 자녀가 없는 그 결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야고보서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병자였어요.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저주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언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까?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먹을 것이 돼지가 먹는 사료마저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한나는 이걸 참 잘했습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죠. 분인나라는 사람은 자기의 결핍이 있잖아요. 남편이 자기를 봐주지 않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럼 이 분인나는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같이 죽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처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저의 인생에 채워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기획하는 다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서 울자. 하나님께 구하자. 그게 교회 공동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시험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죠. 기도하는 여인을 향하여 왜 술 취해서 성전에 술주정하느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오해한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술 취했다라고 오해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폄하하려는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가야 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기를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야, 내가 집에서도 불이나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는데 내가 좀 기도하려고 성전에 왔는데 나를 술 주정뱅이로 오해하는 저 엘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야겠다. 기도도 그만해야겠다 라고 화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가 실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목회자가 한 성도를 실족시키면 그 목회자의 책임은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죠.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내 기도의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본질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를 사탄하는 그렇게 시험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좀 기도하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를 오해하는 사람, 그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까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를 오해하는 가족들의 이야기 때문에 다 치워버리고 바로 화를 내며 모든 일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한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오해하는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분노를 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아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그들을 향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말씀을 가지고 풀어줍니다. 15, 16절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난주 베드로 후서와 연결시키면 덕을 세우는 방향이에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해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인내로 덕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인내함으로 덕을 세우니까요, 방금 전까지 오해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17절에 보시면,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덕을 세우는 일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찾아올 거예요. 크고 작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교우가,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폄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거든요. 나 그런 거 아닌데. 이야기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나를 오해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분노하며 치워버릴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이 오히려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반응이 참 놀라운데요. 18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태도가 바뀝니다. 한나가 음식을 안 먹었어요. 너무 슬퍼서. 슬픈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생각을 갖고 나서는 그 길로 가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슬픈 기색을 다시는 띠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진짜 한나의 믿음이요 기도의 완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또 슬퍼하고 또 근심하고 내 몸을 아이를 주실 상황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게 기도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실망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교만할 수 있고, 기도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 속상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가정은 부부가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한나의 슬픈 마음처럼 그런 슬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한나처럼 기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충성스럽게 그 기도의 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한나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는 다 해놓고 마음속에는 또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흔들리고 있다면 그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기도는 중심도 없고 무게도 없는, 믿음도 없는 그런 기도라고 야고보서 1장 6에서 8절은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한나의 태도가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고 슬픈 마음을 딱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서 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시겠지. 저는 사무엘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한나가 기도했던 그 성전의 자리에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수많은 예배를 집례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중에는 아주 멋진 소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은 그런 예배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예배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슬픈 중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슬픈 길을 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다라고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는 멋있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전혀 상답되지 못할 만한 그런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정말 내가 중심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슬픈 것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기도와 신앙의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우리 성경은 사무엘의 주가 달려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구나.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한나는 처음부터 서원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한나가 자녀를 갖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자녀가 생겼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녀. 여기서 한나는 서원을 지킵니다. 기도한 대로. 사람이 급할 때 기도해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합리화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망각할 수도, 기도한 것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 분명히 그걸 그는 믿고 알고 있었어요. 서원은 그런 거거든요.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서원을 갚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는가? 저는 이 한나의 어머니의 신앙이 그의 신앙의 자양분이 됐다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지만 그 엄마를 자주 만났을 거예요. 한나는 그때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 증거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이제 1장 마지막이죠. 26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럼 이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그의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닫아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나라는 여인은 눈물로 기도를 시작해서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 결과가 한 장 넘기셔서 2장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서원을 갚은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 세상의 고리대금 업자들처럼 아이고 내가 이번에 한나를 통해서 아들 하나 얻었으니까 내가 수지 받았다. 내가 이제 이겼다. 한나에게 아들 받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쥐어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나에게 갚으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시거든요. 결코 우리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쥐어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원을 갚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경험했죠.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한 개인이 자기의 삶을 위해 구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의 응답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내 문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한나도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에 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다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결핍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채워짐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물과 아픔과 결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주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시다면 힘을 써서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